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미공이사가라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Com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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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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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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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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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구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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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온 가족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자녀들 또 부모님들 환영하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GHS의 모든 가족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꿈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죠.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꿈 중에 하나는 군대에 입대하는 꿈이에요. 오늘 군대에서 부르는 실로암 찬양을 불렀네요. 그래서 군대를 뭐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분명히 2등병으로 들어가서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또 2등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막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갔다 왔는데 난 또 온 거다고 막 억울하다고 이렇게 막 하다가 깨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난 다녀왔지 군대를 막 이러면서 깨죠. 이런 드림, 영어로는 드림, 이런 꿈이 있어요. 또 꿈이 어떤 꿈이 있어요? 이 꿈은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전한 것, 뭐 이런 희망과 이상, 이거를 할 때 이제 꿈이라고 하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그 꿈이라는 것은 실현시키고 싶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이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꿈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라.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받은 사도 바울은 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있는 데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로 가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안 갔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기도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들을 내려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리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읽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죠. 믿자마자 이 꿈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광채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무슨 꿈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는 꿈을 준 거예요. 내 눈도 못 뜨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눈을 뜨게 하는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받아서 바울은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몰려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발견하고 기쁘게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꿈을 향해 즐겁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꿈을 주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꿈이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꿈을 얘기할 때는 보통 성공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로 쓰게 돼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노래 아주 잘하는 가수, 또 축구 아주 잘하는 사람,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아주 외모가 예쁜 사람, 이런 것들 이제 세상에서 막 좋아하죠. 인기가 그런 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 꿈이라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죠. 근데 이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성공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갔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어요. 승진도 남들보다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또 1시간 늦게 퇴근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항상 남보다 더 앞서가야지, 이런 온 힘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일하다 보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증세가 생기고 이제 갑자기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힘을 빼야 됩니다. 열심히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발 힘을 빼고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들처럼 일찍 안 나오고 이제 천천히 나오고 꼭 남들보다 잘하려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가수 그룹 중에 방탄소년단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낙원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많은 아이들에게 위로를 줬다고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순간들이 있다면 멈춰서도 괜찮아. 멋지죠? 그럼 꿈이 그렇다면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꿈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꿈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그냥 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은 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거든요.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밤하늘에 이제 별들을 보게 하셨죠. 우리는 이제 햇빛 막 네온 사인 같은 것들이 많아갖고 밤에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이번 우리 아빠 같이 가서 불빛이 없는 데 갔더니 밤하늘에 별이 여전히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창세기 15장 5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은 이제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시몬을 처음 만나게 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꿈을 주십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게바라는 단어는 이제 아람어예요. 그때 당시에 아람어도 쓰고요, 또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게바라는 거예요. 이 게바는 반석, 아주 큰 바위돌 이런 거예요. 그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몬을 만나자마자 너를 반석 같게 할 것이다.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그냥 반석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그때부터 부르는 거예요. 아, 난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닌데, 난 그냥 어부고 그냥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꾸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막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희 한 번은 이제 오는 순서대로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앉아서 한 번 짝꿍이 일주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거죠. 바뀌는 친구마다 제 옆에 오면은 전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반에서 절반 이상은 다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도 나를 따라서 같이 교회에 오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내 말이 좀 신뢰할 수가 좀 없어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은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전도해도 친구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저를 빚어주셔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그때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목사님 이렇게 목사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하고 많이 전도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만 가졌었는데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꿈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지쳤을 때 잠시 쉬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쉴 수 있어요. 하지만 꿈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세요?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꿈을 향해 즐겁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소개했었던 이 직장인이 있었죠. 자신이 생각하는 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마음에 병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길이 그에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성공을 이루어야만 내가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은 성공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 때가 와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초고속 승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체력이 안 되고 지치고 이럴 때 이제 나는
실패자구나, 낙오자구나,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지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이런 성공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모험으로 우리 함께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믿음의 모험을 주님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그게 꿈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 내 생명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딸들을 믿음의 모험의 길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꿈을 이루는 자로 준비되어 가는 그런 믿음의 모험, 그것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요, 기쁘고 즐거운 길인 것이에요.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이 바울, 그 과정 속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꿈을 다 이룬 건 아니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낼 때 이런 편지를 보냈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어떤 형편에서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예요. 그러니까 아우토스는 자신이라는 뜻이고 나, 그리고 아르케오는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우타르케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제 저의 꿈, 저의 비전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런 구체적인 꿈까지 이제 갖게 되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럼 시험을 무슨 과목이 있겠죠? 그럼 그것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었을 때 우리 최찬영 전도사님보다 더 어린 전도사님이었을 때 목회자가 이렇게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설교인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설교가 제일 힘들었어요. 설교가. 그래서 내가 설교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놀래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자와 같이 공부하게 하시고 학자와 같이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도 잘했을 것 같죠? 못했어요. 책 보는 게 너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강의할 수도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진짜예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정말 어렸을 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리코더 시험 볼 때 그때 얘기를 그때만 그러니까 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리코더 시험 볼 때 집에서 연습할 때는 너무 잘 돼요. 이거는 만점이다. 이거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시간이 돼요.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는 데서 불어보라고 하죠. 그런데 심장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손가락까지 떨려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이런 것이 전도사가 됐는데도 전도사님이 됐는데도 너무 연약한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지금도 가끔도 막 이상한 사람들이 사무실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전도사 때 무섭게 생긴 아저씨 한 명이 들어왔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3,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아니 깡패입니까? 그래서 왜 돈을 막 뺏어요? 강도도 아닌데. 그래도 너무 무례한 거예요. 난 줄 수 없다고 막 했죠.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너무 막 과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떨렸죠 그때. 근데 너무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이제 3,000원이긴 한데 보통은 잘 주는데 너무 무리하게 뺏으러 온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안 준 거거든요. 다른 전도사님이 몰래 줬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거든요. 이분이 나중에도 사연이 있는데 좌우간 일부는 여기에서 등장하고 나중에 또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고 나서 이제 왜 줬냐고 라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어나면 떨고 있는 게 다른 분들은 알게 될까봐. 그래가지고 진정될 때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계속 앉아 있다가 겨우 딱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사를 할 수가 있을까, 목사가 될 수가 있을까, 양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너무 여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리 때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덜 떨고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도 또 안 떨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큰 담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과정은 기쁘고 즐거운 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꿈을 향해 즐겁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세 번째는 꿈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 우리 말씀 같이 나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위협으로부터 물리치고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항상
자기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양치기였죠. 목자였죠. 그래서 양치기가 할 일은 뭐예요? 양을 좋은 풀 먹이고 또 독풀 같은 거는 피하게 하고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먹이고 물도 잘 먹고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또 위험한 길로 가지 않게 막고. 근데 제일 큰 위험이 뭐예요? 맹수들, 이리떼, 곰, 사자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고 달아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최고의 그 무기는 이 물맷돌 던지는 거였죠.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을 매일매일 다윗은 최선을 다해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곰도 쫓아내고 사자도 쫓아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큰 일도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을 또 계획표에서 또 약속하고 또 다짐하면서 세웠을 거예요. 성경 암송이 물맷돌 성경 암송 있잖아요, 그죠? 물맷돌 연습하듯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도 하고 때로는 국어, 영어, 수학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또 연주 연습도 하고 이렇게 이게 작은 일이긴 하지만 어린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죠. 넘어서기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쌓아지면 이것이 쌓여지면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고 대학교도 가고 또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만 성직이 아니에요. 그분들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일은 성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며칠 전까지 우리 지구촌교회에서는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전도 축제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신 분들은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탁구 선수 출신의 또 양영자 예전에 탁구 금메달을 땄었던 그 선수도 왔었고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는 그러한 경영인도 왔었고 또 연기자도 왔어요. 연기자.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작은 일에 충성한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거나 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분들이고요. 또 게으르지 않고 또 성실하게 공부하고 또 운동하시고 연기 수업도 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 중에 우리 링컨 대통령 여러분 책들도 다 많이 읽었겠지만 링컨 대통령 한번 같이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20세 되었을 때 뉴올리언즈를 여행하면서 이 흑인 노예들의 이 참혹한 실상을 처음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들을 구하고 싶은, 저들을 구해야겠다라는 꿈을 갖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꿈이죠. 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거는 실패 리스트예요. 너무 많아서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정도로 실패 리스트예요. 조금만 요약해서 하면 20대에 2번의 사업 실패도 있었고요. 주의원 선거,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하고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6개월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30대가 됐어요. 하원 의장 선거 또 하원 의원 선거에도 낙선했고요. 40대에는
또 상원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에도 낙선됐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나이로 51세가 되었을 때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지 뒤로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결국에 미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전쟁에 패한 남부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대통령이 됐죠. 이 링컨에 대해서 러시아 소설가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톨스토이의 평가인데 한번 너무 정말 우리의 꿈도 이러한 사람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사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사로운 햇살같이 빛났고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강했으며 그의 인품은 친절과 용서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링컨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바울, 베드로, 링컨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올해 마지막 유닛 남았잖아요. 이제 사권 유닛 8.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비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번 가을 학기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꼭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직업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이 꿈을 찾다가 보면 저처럼 구체적인 직업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몬에게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는 꿈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또 사람을 많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소유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꿈을 향해 즐겁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게 꿈을 달라고, 내게 비전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꿈이 이미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이 때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도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이 꿈을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에 꿈이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길, 믿음의 모험의 길을 포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모험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DHX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꿈을 주시며 준비시키시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이루기에 지금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향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작은 일들이 쌓여 골리앗을 물리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 어린 나에게는 때때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일을 이루고 극복하는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향하여 즐겁게 달려가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시는 자녀들에게 또 옆에 계신 분에게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이렇게 한번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꿈을 향해 즐겁게 달려갑시다. 꿈을 향해 즐겁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JHS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길을 돌아왔어. 저기 집이 보여. 우리 향해 활짝 벌린 손. 아버지가 보여. 함께 걷는 모든 사람들 손잡고 가자. 잊지 못해 우리 향한 주의 음성. Don't be in a hurry. 서두르지 말고 하늘만 바라. In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 모든 것 가능케 해. Through the blood of Jesus. 오늘도 날 새롭게 주신 주께 감사하며 I'm on my way home. 처음엔 어리버리 어디로 갈지 막막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캄캄한 어둠 같아. 이런 내게 비춰주신 예수의 빛을 따라가. 이제 그 길만 따라가면 아무 걱정 없어. 그들이 이젠 떠난 본향을 사모하니 그가 예비하신 스카이캐슬.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멈추지 말고 함께 뛰어 run again. 집으로 가는 길 멀게만 느껴져도 이미 heaven is running towards you and me. 우린 맨날 태초부터 정해진 우리의 엔딩을 주님과 ready at the ending. 서두르지